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샬롬, 벌써 4주차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워할 줄 믿어요. 그쵸? 마지막 시간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러니까 4주차 1강과 2강에서 살펴보았던 교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맞아, 교회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감 아닌 감이 왔을 거예요. 그죠? 그 왔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저 나름대로의 정리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을 성경적 교회 이렇게 잡고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교회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이 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를 왜 정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이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큰 코끼리 하나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자꾸자꾸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단순하게 말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정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타락 전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타락 후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가 기능, 그러니까 사역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뭔가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면,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의 인류는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형상을 우선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되고, 다음으로 인간에게는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성을 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에게는요,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복을 알미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정복을 우리는 군림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세세히 아는 겁니다. 그들의 장점과 단점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때 그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은 뭔가 하면 섬김입니다. 이것도 군림이라든지 왕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자연은요, 인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타락 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지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울러 예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와의 관계입니다. 인류와의 관계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성을 우선으로 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기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성 가운데 오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타락 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석천 보혈가족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저 개인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성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능하는 공동체가 타락전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하면 부여된 사명을 따라서 위임된 동산지기로서 정복과 다스림으로 기능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럴 때 자연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내어주며 기능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타락 후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의 모습은 타락 상태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이고 전투적인 이 지상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타락 전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였다면 이번에는 완성해가는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와의 관계도 그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상보적이고 친밀적이고 합일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전하며 기능하여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부여된 사명을 따라서 위임된 동산지기로서의 정복과 다스림으로 기능하여 가는 관계이고요. 자연 또한 예수님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인간에게 의식주를 내어주며 기능하도록 하는 그 관계가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적 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목회자와 학자들은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기능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기능이 있다. 교회는 선교하는 기능이 있다. 교회는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 교회는 봉사하고 친교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제대로 작동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는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학문적인 부분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서비스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고백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워십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백의 예배는 사중 구조를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계회와 부르심이라는 계회 예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선포와 고백이라는 말씀 예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 예전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파송과 축도라는 파송 예전, 이 사중 구조를 가지고 이 고백적 예배, 공적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는 묵도라든지 우리 교회로 치면 찬양으로 먼저 문을 여는 계회와 부름의 예배가 있고요.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이 있지만 헌금의 부분이 또 여기에도 연결되고, 그렇게 헌신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결단하고 파송하는 부분, 그리고 축도하는 부분이 교회의 모든 그 기능 가운데 예배의 기능으로, 예배의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중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로 선교의 기능인데, 타락전 교회의 모습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타락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선교의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러한 선교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성령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대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대상입니다. 나와는 조금의 거리가 있는 사람도 그 대상이고, 나와는 너무 가까워서 전하기가 부담스러운 그 사람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능 중에 교육의 기능인데, 이 부분은 옆에 화면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이라든지 여타한 교육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네 번째, 봉사의 기능입니다. 봉사의 기능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나눔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나눔인데요. 나눔은 사도행전 4장 35절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눔 중에 가장 큰 나눔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때 보편적으로 생명을 나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 나눔의 한 부분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다섯 번째, 친교의 기능입니다. 친교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교가 우선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적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이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간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도와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친교의 기능 중에는 나눔과 교제의 기능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눔과 교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일적인 교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친교, 교제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4주차 3강을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손에 조금 잡히시나요? 특별하게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멋있게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